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김영광 전도사님 나오셔서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긴데요. 제가 요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택함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사를 요새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부르셨다. 이것에 대한 이 감사를 우리가 또 회복하는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얘들아, 자 다시, 잠 깨고,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맞아요. 베드로가 썼어요. 깜짝 놀랐잖아. 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가 왜 썼냐? 누구에게 썼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썼다. 이 베드로가 누구한테 썼는지가 중요해요. 왜 썼냐? 이 베드로전서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라 외부, 이 복음이 이제 만민에게 퍼지고 외부, 이제 이방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왜 썼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을 잃지 마세요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이 고난, 이 핍박,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 축복이다. 이 고난은 이 땅에 잠깐이다. 그러면서 지금 뭘 어떻게 얘기하냐? 이 이방인으로서 살아왔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이 이제는 어떻게 변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 너네가 이방인으로서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정말 전 동의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적고 많고 관계없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 고난이 시작이 돼요. 우리 어린 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배가 고파 온다.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렸다.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이제 병원을 가는데 한 두세 살짜리 꼬마 여자 아이였어요. 이제 아장아장이 걷고 막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엄청 애기야. 근데 이 애가 수술실에 들어간 거야. 수술을 하는데 밖에 듣는데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야. 막 고래고래 소리를 들으면서 막 목이 막 넘어가라, 숨 넘어가라 막 우는 거예요. 막 엄마 이러면서 막 두세 살짜리 애가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나이가 적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 고난의 모양과 형태와 그 깊이가 다 다를 뿐이지 인생은 모든 고난의 시작이 된 거예요. 태어난 순간.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을 뭐라 그러냐? 이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도의 고난이 신앙생활이다. 이 고난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와 고난과 역경, 안 좋은 어떤 상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진짜 나를 보게 돼요.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그냥 내 삶에 아무런 태풍도 없고 그냥 항상 해가 쨍쨍하고 선선하고 그러면 진짜 내가 드러나지가 않아. 언제 내가 진짜 드러나냐? 이 문제 왔을 때. 이 문제와 고난과 역경과 진짜 이 처절하게 내가 사방이 진짜 이 문제 속에 가려져 있다. 그러면 진짜 내 믿음과 진짜 내 신앙과 진짜 내 모습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뭐가 보이냐? 나의 진짜 믿음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 따라갔어요. 수천 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이 따라갔을 때에, 근데 언제 다 도망갔습니까? 문제 왔을 때, 핍박 왔을 때에, 고난이 시작됐을 때 그 무리들은요 다 떠나갑니다. 누가 함께 있을까요?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이 교만이 딱 자리 잡게 돼요. 이 교만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겠다. 나를 위해 살겠다. 그것의 시작이에요. 내가 일하기 시작하고요. 주님이 없고 내가 영광 받겠다. 내 영광.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고난을 통해 나는 진짜 할 수 없구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그 낮아지심, 나의 겸손함,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자유와 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유함, 복음 안에 있으면 자유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 자유함이 뭔가요? 여러분 그 자유하다. I'm free. 도비 is free. 그 해리포터 아시죠? 그 도비가 이제 양말 받고 I'm free 그러잖아요. 도비 is free.
몰라? 해리포터 세대 아닌가? 여러분 자유함이 뭐예요? 진짜 자유함? 뭐 어떨 때 제일 자유해요? 주환이 어떨 때 자유해? 어? 아 축구 농구 할 때. 오케이. 우리 서연이는 어제 저기 아이유 콘서트 갔더라고. 우리 아이유 콘서트 갔을 때 너무 행복하고 자유롭지 않았어? 그치? 너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그 자유함. 우리 김훈 선생님 웃는데 언제 자유하십니까? 씨. 확실합니까? 이 거짓의 아비. 말씀 들을 때 행복합니다. 혜연아, 언제 자유해? 언제 행복해? 잘 때. 하연이. 돈 많을 때. 와우, 맞아. 돈 많으면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여러분, 진짜 참 자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돈이 너무너무 많아. 막 써도 끊임없이 막 계속 물밀듯이 막 돈이 생겨 막. 너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이 참 자유는요, 인간에게 참 자유가 주어졌다. 이 자유가 주어졌다. 바로 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태어나서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놓여졌기 때문에 인간을 내버려 두고 자유롭게 해봐라. 여러분 그 사회 실험 그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여자가 사회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날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그거 아세요? 혹시 유튜브 많이 떴었는데 나 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보셨나요? 아무튼 봤지, 서연아. 그 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성악설인지 성선설인지 궁금한 거야.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나를 마음대로 하세요. 처음에는 사람 콕콕 찌르고 가기도 하고 낙서하고 가기도 하고, 근데 그 수위가 점점 좀 높아지는 거예요. 너무 좀 높아져서 막 이 사람을 이제 성폭행하기도 하고, 이 사람을 칼로 찌르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침을 뱉고 욕하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맨 마지막 이 사람이 그 실험을 끝낸 이후에 결국에 죽게 되거든요. 죽었나? 아무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살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너무 사람의 악함을 본 것이에요. 인간이 자유한다. 타락의 길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게 여러 나라를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 그러냐? 치안이 너무 좋다 그래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밤 늦게까지 여러분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남미에만 가도 저녁 6시, 7시만 되면 해가 어둑어둑해지면요 못 돌아다녀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밤에 불금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 재밌게 놀잖아. 이제 광란에 이제 파티가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왜요? 너무 치안이 좋아. 왜 그렇습니까?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외출할 때 뒷주머니에다가 총이나 칼 챙겨가는 사람 없죠? 미국은 문 나가는 순간 뒷주머니에 총 가지고 다녀야 돼. 바로 쏴야 돼.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이 법이 있잖아. 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법이고 뭐고 난 모르겠다. 난 참 자유함을 누릴래. GTA 게임 아시죠? GTA처럼 남의 차 뺏고 다 부시고 난 총 쏘고 난 그렇게 살래. 그게 진짜 자유함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자유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하나님의 안에서 구별되었다. 이 법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참 자유고 보호함을 느끼고 그 안에 평안함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것을 누리는 게 진짜 참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참 자유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에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경찰차를 보면 어떨까요? 뭐 떨리겠죠. 숨고 싶겠죠. 도망가겠죠.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요, 예배의 자리에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계속 이 타락의 늪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뭐라 그러냐?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참 자유인 것이에요. 그 안에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게 뭐냐? 기쁨과 영광의 고난을 받는 것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따라가는 것, 이 고난을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답다. 그 고난 때문에 행하는 그 선이 너무나 아름답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라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님 홀로 고난 다 받으세요. 난 이 땅에 축복만 해주세요. 나 힘들기 싫어요. 난 축복만 받고 싶어요. 능담만 주세요. 주님 홀로 고난 받으시옵소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내 뜻은 그렇잖아요, 사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야, 아니잖아. 주님 내게 영광 돌리소서. 그러잖아. 주님 큰 고난 받으소서. 내 고난 다 가져가소서. 나는 영광 받으소서.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방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나의 뜻을 위해.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 복음 가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난 이 땅에 고난 받기 싫어.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뭐 도전하고, 내가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교회에 헌신 봉사해야 되고, 앞에 나와 찬양팀 해야 되고,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적당히 하고, 그냥 대충 한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도 내가 이게 어디야. 하나님 저 나왔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난 이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가 아름답냐? 뭐가 아름답게 보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축복은요,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니까, 종교가. 이 복음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종교잖아요. 교회 왜 나옵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내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 채워주세요. 이것 때문에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 고난으로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영어로 시험을 뭐라고 나와 있냐? temptation 나와 있어요. temptation. temptation 뭡니까? 유혹. 맞았습니다. 서윤이. 유혹.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 테스트 아니에요. 테스트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이 유혹, 이 시험은 사단의 유혹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내 영적 상태, 내 그거에 따라서 사단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상처, 그 부분을 계속 틈타서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7절에.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을 얘기한 것이에요. 믿음의 확실함. 굉장히 오늘 중요합니다. 믿음의 확실함. 잠깐 너희가 고난과 이 템프테이션, 유혹과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져라. 이 확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이거예요. 믿음의 확실함. 결론 부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를 뭐 어떻게 부르셨냐? 택함 받은 족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첫 번째로 택하신 족속이다. 제가 이게 몇 주에 걸쳐서 이 택함 받았다, 예정하셨다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이 택함 받았다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나를 창세 전에 예비하셨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하시는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택하셨냐? 이번 주 이거 결의가 안 왔는데 이번 주 추석이어가지고 결의가 저한테 이제 추석 잘 보내세요 하고 기프티콘을 이렇게 보냈더라고. 너무 감동이었어. 고마워. 자, 기프티콘 보내는 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결의 마음이야, 결의 마음. 그렇지?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 그 줄 자유도 있고 주지 않을 그 자유도 있단 말이에요. 선물의 반대말은 뭐냐? 의무예요, 의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의 반대말은 의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어. 이미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복 다 주셨는데 우리가 떠나버렸잖아. 지나간 버스와 여자는 잡지 않는다. 우리가 떠나버렸잖아. 근데 잡을 이유가 없다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없어, 의무가. 선물을 줄 자유도 선물 주는 당사자한테 있고 주지 않을 그 자유도 있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요 완전한 이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선물.
지옥 가도록 냅두고 사단의 손에 잡히도록 냅둘 수 있었는데 그렇게 버려둬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버림받은 존재로 그냥 내버려둘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나를 택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 이 예정하심, 이것을 우리가 부인한다. 그러면 아주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그 선택하심을 부정하는 그 신적 권위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아니게 돼요. 이 태양 광합성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 다 그러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의무가 돼버려요. 의무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택함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 주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너희는 왕이요, 너희는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왕적 권세입니다. 왕적 권세. 모든 만물을 정복해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전적 타락해버린 그 인간이 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어디다 사용합니까?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완전 타락하는 이 왕의 권세. 죄를 짓는 데에 이 왕의 권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왕적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살리는 제사장 직분을 너희가 써라. 왕으로 왕적인 그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적 사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택했습니까?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셔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하나님과 모든 나라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사이에 중재자, 화해하는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은 너네 머리 밀고 도 닦으러 산에 들어가, 세상과 구별해, 세상과 떨어져, 세상과 썩지 마, 이 말이 아니라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마라. 그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 그 핍박받은 이 교회, 이 5교회들, 이들이 왜 핍박과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었냐? 너네가 거룩하게 사네? 야, 한 번 인생 완전 우리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다 즐겨야지. 많은 이방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야, 너 그거 좀 하면 어때? 야, 괜찮아. 한 번뿐인 인생. 근데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방종의 길로 우리가 복음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대. 다 끝냈대. 오케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두렵고 떨림이 없다. 그냥 오직 사랑만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이가 잘못돼요. 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에 제대로 훈육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는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을 해도 엄마 아빠가 칭찬해주고, 내가 친구와 싸우고 돌아오고 친구를 때렸는데도 엄마 아빠가 칭찬해준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만 해준다고, 칭찬만 해준다고 그것이 올바른 교육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냐? 1장 19절 보겠습니다. 1장 19절.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경외를 해야 되냐? 1장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18절 보니까요.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던 그 이유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통해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근데 내가 그 값없는 그 보배로운 피를 내가 입어놓고 내가 방종한다? 내 멋대로 산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적 축복인 것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아름다운 이 덕이 뭡니까? 이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하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택하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택하심의 그 정의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안에서 택한 부른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결국엔 영원한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다. 이 땅에서는 이 잠깐 고난 당한 이것은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온전하게도 하시고 굳건하게도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또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런 말 있잖아요. 비 온 뒤 땅이 더 굳는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큰 태풍과 큰 문제와 어려움이 오고 나서야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에요. 온실 속에 화초 있으면 한번 태풍 맞으면 끝나버려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확실함.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시고, 아,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구나. 아,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내 상황과 내 환경은 정말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구나. 그러면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 안 되는 그 역경과 고난이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하지 마라.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이걸로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모습이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처음, 마지막.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의 확실함. 이걸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그 신앙생활의 여기 여정 있죠. 요거는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했을 때 우리 뭘 생각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그 신앙이 진짜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 잃지 마시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또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이 땅의 잠깐의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봅시다. 아멘. 자, 우리 언약기도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는 크고 작은 여러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큰 영광만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 자유함과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자랑, 이 땅의 풍요로움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이제는 거룩한 전도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셨으니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